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 책은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님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관해 쓰신 기사들을 모은 책입니다. 때론 가슴 아프지만 새겨들어야 할 쓴소리와 또 달콤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골고루 전해드릴게요. 한 친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다. 여러 해 전 그는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온전한 11조를 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카드 빚을 져가면서 세금 공제 전 월급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 11조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업은 점점 기울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계속 온전한 11조를 고집한 이유는 주위에 있는 신앙 선배들로부터 몇 달 했다고 되냐? 인내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니 지금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친 어느 날 그는 11조에 관해 기록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찾아보았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구절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다고 목사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구절이지만 행여나 잘못 본 것이 있어 올 것이 안 오나 싶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 글자 한 글자 행간을 읽어 내려가던 그는 복이라는 글자에 이르러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복이었지 돈이 아니었던 것이다. 돈이 복일 수는 있지만 복이 반드시 돈인 것은 아니다. 왜 복이라는 글자를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그가 그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복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복이 무엇인지 생각한 그는 다행히도 자신의 가정이 받을 복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고백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충실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인가? 그의 11조 생활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다. 동기가 바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로 불려서 받겠다는 투자 심리로 했던 것이다. 둘째, 복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되어 있었다. 한국교회가 신자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11조를 했더니 그달부터 매상이 쭉쭉 오르더라. 누구는 건축원금하고 나서 집을 샀다더라. 아무개는 도저히 돈 들어올 구멍이 없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했더니 다음 달에 복권이 당첨됐다는 등의 간증들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성도들을 결과주의, 한탕주의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성경에는 물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헌금을 성실히 잘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헌금을 잘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복받을 줄 모르고 헌신했으나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시편 1편 1절은 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한 한 여인이 바칠 돈이 없자 자신의 결혼 반지를 헌금통에 넣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와 장로들은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해 반지를 받지 않겠다고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다. 당신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군요. 나는 당신들에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몇 년 전 은혜 한인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이 건축 헌금으로 약 2천만 달러, 200억을 작정한 사실이 알려져 한인타운에 화제가 됐다.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돈이면 한미 박물관과 문화회관, 교육관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데 이민 역사 100년의 미주 한인사회가 아직껏 변변한 박물관이나 문화센터 하나 없이 모금 타령만 하고 있는데 반해 교회들의 성전 건축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언젠가 미주 한인교회들의 초대형 교회 건축 실태를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남가주 7개 대형교회의 건축 예산 총 합계가 무려 7,500만 달러, 약 800억을 웃돌았다. 이들 외에 수많은 중소형 교회들의 건축 예산까지 합친다면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세금 한 푼 붙지 않는 그 엄청난 돈은 한 번 교회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1980년대에 있었던 제1차 교회 건축 붐은 필요에 의한 자체 건물 마련 수준이었던 데 반해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건축 열기는 상당 부분 과시용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을 더 크게, 더 멋있게 개축하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초대형 건물을 신축하고 교육관을 확장하고 기도원을 구입하는 것이 전 교인의 작정 헌금과 특별 헌금을 요구하며 추진되고 있다. 물론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성도들 사이에 자체 건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 형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조차 수백 수천석 규모의 본당부터 짓고 보는 건축 과열은 큰 교회 짓는 것을 목회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교계 풍토와 이에 따른 목회자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이 시작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 헌금 짜내기 전문 부흥 강사를 초청해 헌금을 독려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성경 구절을 주로 인용하여 교인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복받는 지름길로 여겨 수백 수천만 원의 헌금을 작정한다. 한인사회에서는 아무리 명분 있는 모금운동을 펼쳐도 수천 달러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실시하면 단번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씩 작정 헌금이 나온다. 이 때문에 건축이 시작되면 시험에 들어 떠나는 교인들이 생기는 것도 어느 교회에나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 교회들이 너도 나도 초대형, 최신식, 최첨단 교회를 향해 돌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인들이 한눈 팔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느라 프로그램과 활동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 이를 운용할 좋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안으로만 불러 모으기보다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몇 년 전 남가주의 한 대형교회는 건축을 마치고 언론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와 호화로운 시설, 최첨단 장비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말끝마다 남가주 최대, 최고, 최초를 입에 달았던 그는 특히 영상과 음향 시설 앞에서 여기 투입된 예산이 약 7억이 넘으며 앞으로도 계속 첨단 장비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으스댔다. 한국에서도 수백억 심지어 천억대의 돈을 들여 건축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떤 교회는 당회장실에 사우나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 목사가 설교할 때면 단상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전 교인을 고루 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때론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큰 교회를 팔고 더 좋은 동네, 더 웅장한 건물로 옮기는 곳도 있고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놓아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있다.
전북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다. 창고 구조물 위에 양철 지붕을 덮어놓아 마치 난민 수용소 같아 보이는데 겉모습은 이래도 교인은 4,000명에 달한다.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달마다 선교와 구제에 쓰고 있다. 감자탕 교회로 불리는 서울 광염교회 역시 수천 명 교인들이 불편한 상가 건물을 전전하며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매달 교회 통장에 100만 원 이상을 절대 남겨두지 않고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위해 지어준 사랑의 집이 어느새 수십 채나 된다. 예배당은 신앙과 교제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건축이 교회 사역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가 외치는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제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건물을 짓기 위해 애쓰기보다 진짜 성전을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경기도 용인의 향상교회 담임 정주채 목사가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시세 차익 40억을 사회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은 목사 돈도 아니고 교회 돈도 아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돈이라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새 교회 리모델링은 다시 헌금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짓자고 제안하여 교계의 신선한 뉴스로 떠올랐다. 미국의 햄버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인앤아웃은 한인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다른 햄버거 체인에 비해 맛도 있을 뿐더러 값싸고 깨끗하고 친절해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인앤아웃은 가는 곳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다. 인앤아웃 버거는 냉동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주방에서 종업원들이 생감자를 기계로 썩썩 잘라 기름에 튀겨내고 양상추를 손으로 먹음직스럽게 쪼개어 빵 사이에 집어넣는 모습은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빵도 매일 새로 구운 것이고 햄버거 패티는 100% 소고기를 갈아 만든다. 이 재료들이 매일 아침 배달되기 때문에 인앤아웃 가게에는 오븐이나 냉동고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 갈 때마다 음료수 컵 밑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한 번씩 확인하곤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복음의 진수가 담긴 성경 구절이다. 처음 이 글자를 발견했을 때 왜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 써놓았을까 의아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잘 보이는 데다 새겨놓을 일이지 왜 하필이면 바닥인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니 크리스천 업주의 신앙과 기업 정신이 세심하게 결합된 배려라고 느껴졌다. 업소를 찾는 타 종교인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는 프로 사업가 정신, 그러나 자신의 기업을 통해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기도를 절묘하게 담은 작품인 것이다. 인앤아웃은 독실한 크리스천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다. 1948년 볼드윈 팍에서 캘리포니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 스탠드를 만든 것이 첫 업소였으며 그때부터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이라는 비즈니스 철학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다.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보다 종업원 대우도 좋아서 이직률이 가장 낮은 것도 특징이고 이윤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자선사업도 많이 하는 모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나 소매업소에 가면 벽에 성경구절 액자를 걸어놓은 모습을 자주 본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구절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는 등 다분히 기복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불친절이나 불성실을 경험할 때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까지 치명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귀한 성경 말씀을 마음벽에 써붙여 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장사하는 모범적인 신앙인, 인앤아웃처럼 유난 떨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 사과 장수가 있었다. 동네 교인들이 숱하게 전도하려고 애썼지만 난공불락의 고집 앞에 물러서곤 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다. 놀란 교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3번 정도 들르는 신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덜 싱싱하고 흠집난 사과만 골라가시죠. 미안해서 몇 개 더 집어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당장 먹을 것이니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손님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파세요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의 사연을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넘칠 것이다. 예배 송령 시간에 즐겨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는 아득한 초대교회 시절부터 부르던 찬송이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을 비롯해 무수한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화형당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어릴 때 많이 부르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는 1893년 윌리엄스 목사가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가 임종할 때 물려준 성경을 만져보다가 영감을 받아 단숨에 써내려간 곡이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는 남편이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하는 장면을 지켜본 아내가 비통한 기도 속에 쓴 곡이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는 19세기의 욥이라 불리는 호레이쇼 스파포드가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던 4딸마저 여객선 침몰로 희생된 후 밤새 울부짖다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지은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넘기던 잔인한 노예상 존 뉴튼이 회심하여 지은 곡이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벤자민 슈몰크 목사 부부가 집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어 있는 어린 2 아들을 발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지은 찬송이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전염병으로 2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시인 프렌티스가 슬픔 속에 성경을 읽다가 터져나온 찬송이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는 혀암에 걸린 그리스도인에게 의사가 혀 절단 수술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해보라고 하자 불렀다는 찬송이다. 관주 해설이 붙은 찬송가를 읽어보면 곡마다 눈물 어린 탄생 배경이 기록돼 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환희 속에서 온갖 박해에 시달리면서
죽음 가운데 부르다 생명을 얻은 이 찬송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고 아무리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영혼의 노래들이 되었다.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미주 최대 한인교회인 동양선교교회를 이룬 임동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사천 비행단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우리 가족은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단칸방에서 새를 살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듬해 봄이 오자 우리 가족에게 새로 지은 부단장 관사로 이사를 하라는 것이다. 인사참모 김중령이 나를 불러 말했다. 임 목사님, 주택이 없어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참모회의에서 부단장 관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속히 그곳으로 이사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사는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누구도 살기를 피하는 흉가였다. 그런 곳을 김중령은 나에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주겠다고 했다. 그 집터는 구한말 사형을 집행하던 곳으로 마을의 흉악범을 그곳으로 끌고 와 목을 베었다. 공군에서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 고급 장교들을 살게 했는데 터가 세고 흉가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처음 들어와 산 이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이중령과 윤중령 두 가족이었다. 그런데 이중령이 비행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니 옆집의 윤중령 동생도 비행장교관으로 생도에게 비행훈련을 시키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잇따르자 무섭다고 이사를 가버리는 통에 집이 비게 된 것이다. 어떤 장교도 그 흉가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자 참모회의에서는 그러면 군목이 들어가 살라는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줄 알고 그곳으로 이사를 갑시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넓고 쾌적했다. 방이 3개나 되는 새 집이었다. 뜰이 얼마나 넓은지 봄이면 채소를 심을 수 있어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뒤에는 언제라도 맑은 물이 펑펑 쏟는 우물도 있어 물 걱정도 없었다. 월세도 낼 필요가 없는 분에 넘치는 호화주택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사한 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승광이가 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엄마, 저 시퍼런 게 뭐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계속 소리쳤다. 엄마, 저거 안 보여? 저 시퍼런 거. 나도 그 말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확실히 이 집이 흉가로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는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을 힘차게 부르고 마귀가 떠나가도록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정에 고요히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관사 가까이 있는 장로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목사님, 어젯밤 댁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들려주자 사모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했다. 어제 저녁에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사간 관사에 파란 옷을 입은 수많은 색시 귀신들이 밤새도록 들락날락하는 게 보였어요. 내가 보기엔 그 집에 마귀 역사가 클 것 같으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기도 앞에는 천하의 마귀도 힘을 못 쓰니 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집인가 봐요. 그 집으로 이사간 후로는 가정예배를 충실히 드렸고 찬송과 기도도 많이 했다. 그렇게 흉가라고 남들이 무서워하는 집으로 이사가서 나는 둘째 딸을 선물로 받았고 대위로 승진했으며 서울 공군본부 군목실장으로 영전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그 집에서 만 3년을 평안하게 잘 살았다. 성령 충만 없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역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성경을 읽는 데서 이루어진다. 주의 종은 그 누구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영역을 쌓아야 한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을 하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신학생들과 기도하러 먼 길을 떠나기로 의논했다. 마지막 학기인데 우리 서울을 훌쩍 떠나보자고. 좋지,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기왕 마음먹고 떠나는 것 큰 불을 받고 돌아와야 해. 성령의 불 말일세. 성령의 불을 뜨끈뜨끈하게 받고 오자고. 의기투합해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했다.
상원사로 올라갔다. 상원사는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의 말사다. 이 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 국보 36호인 동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신라 성덕 여왕 때 제작된 것이다. 우아하기로 이름난 이 종은 두 쌍의 비천도가 새겨져 있어 이를 보려고 오는 이들이 평일에도 줄을 이었다. 우리가 스님에게 상원사를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스스럼 없이 허락했다. 기도하는데 기독교, 불교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암자를 내어드릴 테니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그런데 공양은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우리 절에서 준비해야겠지요? 식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려운 도량을 결행하시는군요. 그러나 젊을 때는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부디 성공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이 되던 때가 제일 어려웠다. 견디기 힘든 배고픔의 고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6일째가 되자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 부질없는 짓이야.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하산해. 목사가 되면 금식 기도할 일이 많을 텐데 왜 미리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야단이야? 마귀의 유혹은 집요했다. 내 눈동자는 계속 선반을 향했다. 선반 위에는 집사님들이 산기도를 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비상식량으로 챙겨준 미숫가루가 있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저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나의 발은 어느새 선반으로 향했고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숫가루 봉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동지들에게 들키기 전에 재빨리 미숫가루를 수저로 떠서 입에 넣고 말았다. 구수한 냄새가 강렬하게 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꿀 섞인 과자인 만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천하를 얻은 듯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런데 곧바로 금식의 서원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미치자 울컥 슬픔이 온몸을 감쌌다. 그 기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느꼈을 그런 낭패감이었다. 내 자신이 그때처럼 미운 적이 없었다. 통분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던가? 갈대처럼 나약한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너무도 허망하여 울면서 가슴을 쥐어뜯었다. 오 주님, 나를 용납하소서. 저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때였다. 너만 나약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나약한 존재다. 그 생각이 머리를 때릴 때 나도 모르게 훅 하는 뜨거운 기운이 밀려오면서 기쁨이 샘솟았다. 미숫가루 사건은 나에게 모든 인간은 나약하며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믿게 되자 기도가 더 간절하게 터져나왔다. 성령 받는 비결은 첫째는 말씀 충만이요, 둘째는 철저한 회개 기도요, 셋째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방에 들어와 연약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데 온 방에 불이 가득하더니 그 불이 힘있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불이 아궁이에서 굴뚝으로 이동하고 또 굴뚝에서 아궁이로 이동했다. 마치 석유통을 쏟아붓고 활활 불타는 광경이었다. 나는 불 속에 있었지만 옷도 타지 않고 살도 데이지 않았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날 밤 내게 임한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황홀한 불체험을 잊을 수 없다.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후 하산하여 나는 이성복 목사님을 따라 강원도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다. 여름 날씨에 온종일 돌아다니며 전도했더니 몸이 솜처럼 부풀어 올라 일찍 쉬려고 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런데 자리에 눕자마자 내 몸이 둥실둥실 떠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환상이라고도 할 것 없이 의식이 너무나 또렷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려고 큰 소리를 쳐보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질 않았고 일어나려고 해도 전혀 손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몸은 계속 하늘로 떠올라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알지 못하는 곳에 닿게 되었다. 천사들이 보였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천사가 가까이 다가와 오른쪽을 보시오 하고 말했다. 처음 보는 천국이었지만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도성이었다. 꽃향기가 훈풍에 밀려오고 황금 보석으로 단장된 도시는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정신없이 넋을 잃고 천국을 바라보다가 나는 깨어났다. 이 환상은 내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내가 본 이 천국만 회상하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었다.
1959년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공군 업무 창립 기념 예배를 여의도 공군본부 군인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다. 창립 예배 때는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다. 주일 아침 3군 총장을 비롯해 각 군의 고급 장교들과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하는 바람에 교회는 입추의 여지 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대통령 내외부는 강대상 맨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윽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다. 설교 시간에 나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부름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예언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후 분단된 조국과 혼란한 사회와 북방의 강국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위기의식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천사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후에 네 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거리로 뛰쳐나와 백성의 회개운동을 전개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처지와 같습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단일 민족이었듯이 우리도 단일 민족이었으나 국가는 남과 북 두 개로 나라가 분단되었으며 북쪽에는 중공군과 소비에트 연방이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군비 확장, 신무기 도입, 유엔 가입 등 많은 구호를 내겁니다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때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어갔다. 이사야가 먼저 회개함으로 파탄에 빠진 국가를 건져내었듯이 저 경무대에서부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가뜩이나 중풍기가 있었는데 내 회개 촉구 발언에 더 경직된 것 같았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는 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 입구로 가서 섰다. 대통령께서 비틀거리며 출구로 나오셨다. 그러더니 내 손을 꼭 쥐시는 것이다. 임 목사, 내가 오늘 모처럼 만에 좋은 설교를 들었소이다. 부디 오늘 같은 그 설교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외쳐주시오. 역시 큰 사람이구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대통령이 나가고 나자 나를 아끼던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가 대통령을 겁도 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은 오한을 느꼈다고 한다. 젊은 목사 한 사람 희생되겠구나.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는 목숨을 내놓고 직언하다가 죽은 이도 있었다. 내 소망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목사가 되어서는 첫째 설교 준비, 둘째 이사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에게는 네 분의 형님이 계셨고 우리 가정은 불교와 유교의 학자 가정이었다. 그런데 넷째 형님 임수열 전도사만 예수를 믿었는데 형님은 신앙뿐 아니라 애국 사상이 넘쳐 흘렀고 인격은 고매하여 그의 정신과 사상은 위대했다. 그래서 나는 형님의 종교인 기독교에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20대 젊은 몸으로 조국이 일본에게 짓밟혀 있을 때 중국으로 가서 조국 독립을 위해 군사훈련을 받았고 만주벌판에서도 항일전쟁에 참가했다. 광복을 맞은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김구, 이승만 타도를 반대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23살 나이에 동족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억울했다. 삶의 욕망이 솟구쳤다. 내가 무엇을 해보았나? 나는 살아야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나는 예수 믿는 형님과 형수님의 전도를 받았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는데 다급하게 되니 별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우리 형님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데 나에게 이상한 세 마디의 음성이 들려왔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어두운 구름이 벗겨지고 폭풍우가 그치는 것 같은 평안이 찾아왔다. 만일 죽는다면 그날이 마지막 날 밤이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계시와 응답을 받은 나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푹 자고 나니 몸이 개운했다. 아침에 군인 2명이 와서 나를 끌고 가더니 트럭에 태웠다.
나는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폈다. 그런데 트럭은 평양으로 달렸다. 평양에 도착하자 숭실대학 자리인 공산당 본부 4층 꼭대기에 있는 김일성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훌륭한 애국자 박성환 씨가 있었다. 그가 김일성에게 나를 대변해 주었다. 임동선 청년은 남쪽 스파이가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공산당으로 몰려 유치장 생활도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신분을 보장하니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김일성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동무 같은 훌륭한 청년들이 필요하니 내 곁에 남아 평양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시오. 김일성의 말은 그대로 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이 조국을 분탕짓할 몹쓸 잘하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서울대학교에 가서 백남훈 교수 밑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 충성하겠습니다. 당시 백남훈 교수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셨다. 김일성은 쾌히 승낙하고 38선을 넘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는 곧바로 남쪽을 향해 달렸고 38선을 넘는 순간 그 증명서를 빡빡 찢어버렸다. 선 하나를 넘는 순간 이제 나는 살았구나. 자유가 참으로 귀하구나 생각했다. 새가 새장에서 풀려나듯 호랑이가 철창에서 뛰어나오듯 그렇게 기뻤다. 형님이 재학 중이던 서울신학교에 다니며 송현 성결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를 죽음 직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다. 내 생활은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는 공산당 프락치들이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학살당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 무렵 나는 고향읍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패한 탐관오리를 지적하면서 양심대로 살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듣다가 한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 후 정복 입은 순경이 들어와 소리쳤다. 설교를 중지하라! 나는 강제로 강대상 위에서 끌어내려졌고 트럭에 실려 서대문 경찰서로 넘겨졌다. 형사들은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 빨갱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헛소리를 짓거려? 한바탕 메타작이 있고 나서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맞아서 퉁퉁 부은 얼굴로 3일을 감방에서 지냈는데 경찰관이 오더니 나가라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니 한 경찰관의 횡포로 내가 희생이 된 것이었다. 그 경찰관은 교회 건물을 지서로 쓰려고 흥정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사버리는 통에 흥정이 깨지고 말았다. 그 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교회를 괴롭히려고 벼르던 차에 마침 내가 희생양이 되어 그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 후 6.25를 맞아 부산으로 피난하고 있을 때 마침 고향교회 교인을 만나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경찰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경찰관 병들어 죽었어요. 경찰관이 죽고 나서 그 장모가 딸네 집에 왔다가 또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관의 두 아이도 병이 들어 죽고 그 부인은 몸이 붓고 먹지도 못하여 자리에 누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남편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주의종을 잡아가더니 벌을 받아 당신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이 동리를 떠나시오. 여자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동네를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 강단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 아버지,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억울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인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었다. 미국 군목학교에서 5개월간 있는 동안 제1침례교회에 출석했다. 그곳에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 50세의 미세스 캐로는 주일이면 오갈 데 없는 유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주로 아시아 학생들이다 보니 일본 유학생들도 많았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집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남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저기 사진 속에 소령 모자를 쓴 이가 생전에 제 남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일본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학생이 허둥대며 사과했다. 부인, 제가 일본을 대신해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불행한 전쟁이 문제일 뿐이지요.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한 가족일 뿐입니다. 그녀는 일본인이라 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았고 일본 학생들을 기꺼이 집으로 초청해 저녁을 먹였다. 그때 나는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고 느껴 큰 감동을 받았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나는 낙동강을 건너 부산으로 가려고 했다. 안 됩니다. 지금 수심이 깊어 배가 아니고는 건너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 나는 낙동강을 건너야 했다. 나룻배가 없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건너가야 했다. 낙동강 물은 비가 와서 붉은 흙탕물이 되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물살이 셌지만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치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붙잡고 낙동강을 건너리라 마음먹었다. 처음엔 강물이 세어봐야 얼마나 세랴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강은 황하가 되어 무섭게 굽이쳐 흐르는데 흡사 바다와 같았다.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치고 한 손으로 성경을 쥐고 있는 것은 물이었다. 위기에 처하자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도도히 흐르는 홍해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강 한복판에서는 온몸이 물에 잠겼지만 성경만은 놓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광경을 강 건너편 초소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계속하며 결사적으로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경비원이 뛰어와 나를 붙잡아 일으켜서 내 신분을 확인하고는 박수를 쳐주었다. 강을 건너면서 나는 어찌나 힘이 들었던지 정신이 아득해서 강 모래 위에 벌렁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실신한 나를 초소병들은 수족을 주물러 깨어나게 해주었다. 그때 범람한 물속을 함께 동행한 성경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신학교 때는 빨간 줄 노란 줄을 치며 장마다 빼곡히 적어놓아 내겐 목회용 대백과 사전이다. 미국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본 한 미국 교수가 의외의 제안을 했다. 이만하면 목회할 것 같으니 그만 묻고 합격시킵시다. 그 말에 내 성경을 펼쳐본 다른 시험관들도 공감하여 졸업고시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해주었다. 다 달아 고물처럼 보이는 성경이지만 나와 일생을 함께한 내 분신이다. 때로는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성경은 5대양 6대주를 선교하러 다닐 때도 한 번도 내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도 이 성경을 들고 함께 입성할 생각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길의 빛이 되신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